김광덕 목사의 물맷돌 8번째 시간입니다. 2016년 2월 27일 제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제목은 사탄, 마귀, 귀신아 물러가라. 시대를 따라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해라. 에덴 동산은 행복하고 기쁜 동산입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드실 때 눈과 귀는 2개인데 입은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아마도 한쪽만 보지 말고 한쪽 말만 듣지 말고 골고루 듣고 보고 바른 말만 하라는 하나님의 의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에게는 영을 주시지 않으시고 오직 사람에게만 숨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담의 배필로 하와와 짝지어 주셨습니다.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행복하게 살라고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저는 46년 전에 아내와 결혼을 하고 남매와 2명의 손자를 둔 73살의 정상적인 가정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 부흥사, 선교사, 감리교 본부의 총무 4년을 마치고 은퇴하여 주일이면 가정교회, 늘 푸른 선교교회를 섬기면서 한국의료선교회와 경영선교 전력연구소를 섬기면서 주님의 부르실 그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블로그를 만들어 성소수자를 섬기는 일을 시작하였을까요? 한국교회는 90%가 보수, 복음주의 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1.1획도 가감없이 믿고 따르는 신앙으로 동성애를 부인할 뿐 아니라 저 역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믿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왜 엄청난 불명예를 감수하고 세상 말로 돈이 나오는 일이 아닌데 옛날 젊은 시절 잘 나가는 목회할 때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죠. 제 기억으로는 처음으로 동성애자의 도시로 퀴어 문화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미국에 있구나. 나와는 상관이 없는 먼 나라 이야기로 치부했죠. 그 뒤에 선교지 방문으로 태국을 방문할 때 파타야 해변에서 밤이면 게이쇼가 있다고 하였으나 헌금으로 사는 목사가 갈 수 없었지요. 무관심입니다. 55세 담임 목사를 뒤로하고 필리핀 바기오의 선교사로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1600m 고지에 있는 바기오시는 필리핀 최고의 관광지입니다. 북부 지역의 원주민들이 모이는 교육도시이기도 합니다. 시골 냄새가 물씬 나는 재래시장에 가면 이발 골목이 있습니다. 게이들이 단장을 하고 이발소를 운영합니다. 유심하게 보고 이발도 하고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합니다. 선교사의 정체성이고 사명이 발동한 거죠.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저의 주 사역은
처음에 맹인 사역과 병원 선교 사역이었지만 깊은 산지족을 찾아가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도 하면서 맹인 사역과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랑과 이해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맹인이 되고 성소수자가 된 것은 이들의 죄도 아니고 동성애는 정신병도 아니고 지극히 건강한 정신의 소유자들이고 태생적인 것이기 때문에 치료할 수도 필요도 없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고 성령 충만한 산지족 출신의 젊은 전도사의 가슴 아프고 슬픈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금식기도 철야기도를 해도 전기 쇼크를 주고 금식기도를 하고 철야기도를 했는데도 안수를 받았는데도 부르짖어 간구했는데도 전기 쇼크까지 주면서 고치려고 했는데도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동성인 남자에게 끌린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이성애자들이 이성에 끌리는 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기가 막힐 일입니다. 아이다호 데이를 아시는지요? 1990년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날을 기념하여 각국에서 축제와 기념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한국인 유엔 총장인 유엔에서도 정식으로 발표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성소수자를 인정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문제이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후진국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출발선에 있습니다. 서로를 정죄하지 말고 힘이 있는 다수인 이성애자들이 그들의 슬픔과 눈물과 아픔의 신음소리를 듣고 조용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영혼 구원과 세계복음화에 올인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거절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이끌림에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